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요셉의 시험을 받는 형제들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여 혹시라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경계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시련을 안겨줍니다. 유다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으면서 가까스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이 여정에 동반하게 된 베냐민이 사고를 친 것으로 이를 꾸며 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시험해 보고자 한 것이죠. 이 마지막 시험을 위해 요셉은 청지기에게 아무도 몰래 베냐민의 자루에 요셉의 금잔을 넣어 보낸 다음 뒤쫓아가 그를 도둑으로 몰아 잡아오도록 합니다. 요셉은 이 일을 통해 그가 10명의 형제에게 팔렸던 일에서처럼 형들이 베냐민 하나를 대적하도록 사건을 재현한 것이죠. 그는 형제들의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지 아니면 변화했는지를 테스트해 보고 싶었습니다. 청지기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베냐민만 끌어가겠다며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형들은 절대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집으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형제들은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일은 베냐민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비롯된 일이라고 자신들은 떳떳하고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베냐민을 보냈던 것도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각오하고 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이 요셉을 팔 때만 해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요셉과 10명의 형 사이의 관계 회복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항상 끊임없는 시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려고 환경으로 조여오시면서 요셉의 형제들을 다루고 가십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어떤 것이고 형제들이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형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자신이 직접 연출한 또 하나의 상황극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아예 형제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여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에 대한 형들의 진심을 검증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험은 발걸음도 가벼울 때 옵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온 목적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하여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와 함께 형제들을 이렇게 시험한 것이 한편으로는 부당해 보이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돈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아주고 그들이 가져온 돈을 각 자루 아귀에 다시 넣어주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청지기에게 자신이 쓰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집어넣으라고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청지기가 형제들의 자루를 검사할 때 모두 돈을 도둑질한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베냐민만 잡아오며 형제들에게는 당신들도 도둑질했지만 봐줄 테니 빨리 가라는 식으로 권면하기 위해서였죠. 요셉은 이런 각본을 통해 옛적에 형들이 그를 팔았을 때처럼 10대 1의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라헬의 아들인 자신과 아버지가 그 외 다른 여인들을 통해 낳은 10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과 요셉을 팔 때 그 자리에 있었던 10명의 형제와 대립하는 것이죠. 10명의 형제들은 그대로고 요셉만 베냐민으로 대체된 상황입니다. 만일 형제들에게 아직도 옛날처럼
베냐민이나 아버지에 대한 배려나 염려가 없고 오직 자신들의 안정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들은 곧장 가나안으로 가서 야곱에게 베냐민의 안전은 고사하고 자신들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왔다고 변명했을 것이 뻔합니다. 형제들이 미처 자백하지 못한 죄가 있기에 전혀 예비하지 못한 순간에 덫에 걸리고 맙니다. 형제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요셉을 통해 형제들의 우애를 시험하며 수고하십니다. 무서운 시험과 같은 내 사건을 바라보며 이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라는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와 영성의 문제도 개인의 취향으로 전락해버리죠. 그리고 세속주의에 근거하여 상황과 관점에 따라 가치 중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그러나 정의의 가치 중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가치 측정이 존재하며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과 청지기가 이렇게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수행한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마지막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부당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옳고 그름이 아닌 이러한 구속사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세상에서 부당해 보이는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도둑질한 죄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널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날이 밝아 형제들이 고향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청지기가 그들을 추격합니다. 청지기가 형제들을 따라잡고 은잔을 도난당했다고 하면서 누가 우리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냐고 다그칩니다. 물론 모든 것은 형제들 마음의 진심을 검증하고 약 22년 전의 범죄에 대해 회개를 유도하려는 방편이었죠. 청지기는 주인의 명대로 그들을 추격하여 악으로 손을 갚는다고 질책하며 은잔 절두범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숨겨놓은 은잔은 제사 때 액체 제물을 가져다 단에 뿌리는 잔이기도 합니다. 청지기가 잔이 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밝히는 것은 이 잔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의 금전적인 가치에 상관없이 베냐민이 한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성경이 은을 부각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은 20세켈에 팔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 42장부터 45장 사이에 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20차례 사용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은이 언급될 때마다 형들이 은 20세켈을 받고 요셉을 팔았던 일을 회상하기 위하여 정확히 20차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어찌 그들에게 선처를 베푼 총리의 점치는 잔을 훔쳤냐고 책망하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끌려올 때 형제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 보고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에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데려온 베냐민도 무사히 자신들과 함께 돌아가기에 흥분해 있던 형제들은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지기의 추격과 추궁에 당황한 요셉의 형들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신들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개 청지기에게 주라고 부르며 도둑으로 몰리는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땅끝까지 낮아져서 언짢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훔친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연대 책임으로 종이 되겠다고 호소합니다. 물론 당시 법에 의하면 잔을 훔친다고 해서 처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처럼 강하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은 서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요셉이 베풀어준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잔을 훔쳤다면 그는 살 자격이 없다는 점을 역설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청지기는 훔친 사람만 요셉의 종이 될 것이요 나머지는 무죄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러나 이것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없어졌다는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루에서도 각각 돈이 나오자 모두 할 말을 잃고 두려워합니다. 베냐민은 둘째치고 자신들도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청지기는 그들의 자루에 있던 돈은 문제 삼지 않고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만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잡아가겠다며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요셉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으로 의심받은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 말씀을 내 문제로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형제들의 악을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2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을 느끼고 있는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형제들을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삶 속에 자꾸 가로막히는 사건이 오면 완전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배신당해서 억울하다며 배신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배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나의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배신을 경험하면서 나의 악을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억울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넘어 회개해야 할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옷을 찢고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순간 형제들은 다소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런 끄리낌 없이 곧장 가나안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온갖 변명과 필요하다면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들이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온 행위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22년 전 요셉을 팔 때는 무심하던 형제들이 그러나 지금은 베냐민의 사건 앞에 모두가 옷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생 베냐민의 신변에 대한 우려와 늙은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모든 개인적인 관심사와 이익을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옷을 찢으며 끌려가는 베냐민의 뒤를 따라 울며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에는 죄 없는 요셉의 옷을 찢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넘겨주고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 연대 책임을 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은잔을 보고 요셉은 이 사건을 베냐민의 단독 절도 행위로 보지 않고 형제들의 연대적인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그 자루의 주인만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평안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형들과 베냐민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자청합니다.
형들은 이전에 요셉을 대할 때 보였던 무자비함 대신에 책임감과 형제적인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오랜 고난과 기근,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이기적이던 형제들이 한마음이 되고 다 같이 죽겠다는 공동체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끌려오는 도중에 베냐민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언짢이 자신의 자루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모두 그를 도둑으로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원통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냐민 또 이 순간에는 22년 전에 형인 요셉의 그 억울한 심정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는 이웃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는 옳고 그름의 상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자 절대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건이 마지막 시험이 되어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가치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이타적인 적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해결의 실마리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며 이타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당해 보이는 일을 늘 나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먼저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형제들을 억울한 상황에 부딪히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넘어 저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 삶 속에 자꾸 가로막히는 사건이 올 때 완전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빨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배신당해서 억울하다며 배신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배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제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그 악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죽어지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며 이타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 되어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이 땅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서 부당해 보이는 시험을 당해도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억울한 상황을 만나도 그 억울함을 넘어 회개해야 할 나의 악을 발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를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구원의 문제를 여기며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이타적인 적용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